여러분, 혹시 신을 믿으시나요? 근데 오늘 얘기는요, 신을 믿냐, 안 믿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신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20세기 실존주의의 대표주자 장폴 사르트르, 이 두 철학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 설계도를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철학적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는지, 그리고 사르트르는 왜 없어야만 한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청사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신은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결론이었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마스터키 같은 거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철학적인 원리에 가까워요. 우주는 왜 끊임없이 움직이는가? 모든 것은 왜 저마다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 최종적인 근거로서의 신인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논증인데요. 자, 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1단계. 모든 움직임에는 원인이 있죠. 제가 손을 움직이는 건 근육 때문이고 근육은 뇌의 신호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2단계. 이 원인의 사슬이 끝도 없이 과거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3단계. 반드시 모든 것의 시작, 즉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존재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것을 부동의 원동자, 즉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원인, 부동의 원동자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 현실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변할 가능성, 즉 잠재력이 조금도 없는 완벽 그 자체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신에게 뭔가 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 변화를 일으킬 또 다른 원인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럼 최초의 원인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신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영원불변하는 순수한 현실 그 자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의 또 다른 핵심 개념, 바로 목적론이 나옵니다. 신은 그냥 세상의 스위치를 탁 켠 존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최종 원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도토리가 필사적으로 참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자연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완벽한 신의 상태를 닮아가려는 내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한 목적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점프해 볼게요. 시계를 2000년 이상 훌쩍 뛰어넘어서 20세기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사르트르는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이 정말로 자유로우려면 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르트르, 철학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생각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와, 진짜 한 번에 이해가 돼요. 왼쪽에 종이칼을 한번 볼까요? 누군가 종이칼을 만들 때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죠. 먼저 종이를 자르는 용도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아이디어, 즉 본질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어내죠. 여기선 본질이 실존보다 먼저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은 그 반대라고 말해요. 오른쪽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설계도나 목적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툭 하고 던져진 존재, 실존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나만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감이 오시죠? 왜 사르트르가
신의 존재를 그렇게 부정했는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만든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신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인간은 이런 존재여야 해 라는 설계도, 즉 본질을 미리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저 종이칼처럼 정해진 용도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실존보다 먼저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르트르에게 이것은 진정한 자유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가 가능하려면 우리를 미리 정의해버리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신이 없다는 거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엄청난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이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다 그래 라거나 이건 신의 뜻이야 같은 핑계가 통하지 않죠. 모든 선택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 됩니다. 심지어 사르트르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건 단순히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책임감 때문에 그는 우리가 자유라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자유의 무게죠. 아니, 이 자유의 무게가 너무 버거우니까 우리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어지잖아요. 아, 나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안 되라거나 내가 뭐 직업이 이런데 어쩌겠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나에게는 바꿀 수 없는 고정된 본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사르트르는 바로 이런 자기 기만을 나쁜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의 자유가 주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사물처럼 취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철학자의 세계관이 어떻게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모든 게 짜여진 질서의 세계, 다른 한쪽은 무한한 선택의 세계입니다. 이 표가 두 세계관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세상을 보는 눈부터가 완전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는 질서 정연한 공간인 반면 사르트르의 세계는 그런 목적 없이 우연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의 의미도 달라져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유란 내게 주어진 본성을 잘 실현하는 것이고 사르트르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나의 본성을 창조해 나가는 거죠. 윤리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선을 발견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느냐의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각각 좀 위험한 구석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자칫 본질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고정된 틀이 개인의 자유나 개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반대로 사르트르의 세계관은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따라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가치가 그냥 개인의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결국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수천 년이나 차이 나는 철학자들 얘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논쟁은 그냥 책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제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이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나만의 소명이나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는 이 세상에서 나만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창조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결국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청사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안정감과 목적이 보장된 세계의 청사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자유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세계의 청사진. 이 둘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처럼 이미 목적이 쓰여진 책에 가깝나요? 아니면 사르트르의 세계처럼 여러분이 직접 한자 한자 써 내려가야 할 텅 빈 페이지에 가깝나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진짜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잘 들어봤네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의 신에 대한 관점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자신이 관찰한 세계를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요소,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초의 원인과 최종의 원인, 영어로는 이제 파이널 커즈라고 하죠. 이 부분이 현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져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최종, 즉 원인이 이 효과를 어떤 원인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결과가 먼저 나타나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원인을 위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느냐. 현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과학적인 세계관이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서 그것에, 또는 뭐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환원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원인자가 과거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원인이 미래로 가 있을 수는 없는 최종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자를 위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한데요. 일종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할 때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최종 원인, 어떤 미래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원인이 있고 그 원인자를 향해서 현실이 계속 변화해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직관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최초의 원인으로서 또 동시에 최종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신적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그 신적 존재에 의해 부여된, 또는 신적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최종 원인자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자들, 특별히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적인 그 변화의 요인이 바로 이제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자신만의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었다면, 사르트르는 그런 식의 세계관은 인간에게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인간이 자유를 절대로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관점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떤 본질이라는 개념과 자유라는 개념은 절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모순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자유가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존재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에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즉 본질을 부여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글쎄요, 굉장히 어렵게 표현이 돼서 멋있어 보여서 받아들여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감을 해서 받아들이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트북의 램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준 대로 그런 자유는 궁극적으로 허무주의, 즉 우리가 본질이 없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즉 허무주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본질주의다. 즉 인간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본질을 갖고 지어진 주의다 라는 생각, 그것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본질주의라는 말이 허무주의보다 훨씬 더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본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지, 또 왜 인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그런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가 설명을 첨가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 즉 목적이 존재를 이끈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사르트르의 허무주의, 인간은 본질이 없는 스스로 자기에게 본질을 부여하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저한테는 좀 더 공감이 되고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관점이네요.